창세기 20장. 아브람이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살았다.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 하십니까? 아브람은 제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아브람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나서서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내어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람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짓게 하려 했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소? 아브람이 대답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제 아내를 탐내어 저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제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저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요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람에게 되돌려 보내고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 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땅은 모두 내 땅이요. 어디든지 당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아비멜렉은 또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의 오빠에게 주었소. 그것으로써 그대의 일행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정녕 그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 한 까닭에 앞서 주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21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사라는 임신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라는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함께 웃겠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빨리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아브람에게 말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아브람이 그토록 늙은 나이인데도 나는 그의 아들을 낳게 되었구나. 아이가 자라 젖될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람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녀석을 쫓아버리세요.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그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아브람은 무척 괴로웠다. 아브람에게는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저 아이와 여종 하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너는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하갈이 낳은 아들도 너의 자식이니 내가 그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브람은 먹을 것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했다.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밑에 자식을
놓아두고는 자신이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혼자 떨어져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어서 일어나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를 다독여 주어라. 내가 내 아들의 후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샘이 하갈의 눈에 띄었다. 하갈은 달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 그 물을 이스마엘에게 먹였다. 이스마엘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셨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자라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연을 데려와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맡게 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구려. 자, 이제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내가 지금껏 그대에게 잘해 주었으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하오. 또 그대가 묻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 주면 좋겠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좋소. 맹세하겠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차지한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어.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고 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 가운데 새끼 한 명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쩐 일로 그대는 새끼 한 명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거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암양 7마리를 받아주시오. 내가 이 우물을 봤다는 증거로 이 암양 7마리를 드리겠소. 그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살았다. 22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끔찍이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 한 장을 얹었다. 번제를 드리는 데 쓸 장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은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멀리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함께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오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겼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불과 장작만 가지고 가세요?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했다. 얘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산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어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라.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리로 가 순양을 끌고 와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불렀다. 그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주의 산에서 미리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겠다.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내 후손이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복종했으므로 세상의 뭇 백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을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다. 그리고 우스의 동생들은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이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여덟 아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나홀의 첩인 르우마는 네 아들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지상에서 살다간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랄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피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나와 햇사람들을 찾아가 말했다.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신들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소. 이제 죽은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당신들의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평소 동방 높은 어르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어르신은 우리가 가진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묘실을 골라서 고인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묘실을 쓰겠다고 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내게 해주신다니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고 수아레의 아들 헤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주시오. 에브론이 소유한 밭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팔라고 전해주시오. 값은 충분히 들을 터이니 그 굴을 내 아내의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오. 때마침 에브론도 햇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문 부근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르신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그굴도 함께 드리도록 하지요. 저는 이렇듯 우리 동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르신께 그 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절하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나는 아무래도 당신께 밭값을 드려야겠소. 당신이 밭값을 받아주셔야만 내가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은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햇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에브론의 소유로 있던 마물의 막벨라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동굴과 또 그 밭 주위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성문에 나와 있던 햇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마물의 곳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내 사레를 장사 지냈다. 이리하여 햇사람들은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던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셨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 말했다. 너는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너는 내 며느리감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제가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려가지를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가 사시던 곳 내 피부치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선생을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나눠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곳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 종은 성읍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아낙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찾아와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그때 그녀가 예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종 이삭의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나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이었다. 리브가는 지금껏 어떤 남자도 사귄 적이 없는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자 종이 달려와 리브가에게 말했다. 물동이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다.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리브가는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그 위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다. 종은 리브가의 고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여행길의 목적을 주께서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와 13개 나가는 금 팔찌 한 쌍을 리브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면서 종이 물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을 만한 방이 있어. 리브가가 대답했다.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어갔다.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어르신께서 묵으실 방도 있습니다. 종은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셔서 이렇듯 저를 제 주인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라반이 너희 동생의 금 코걸이와 금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주께 복 받은 분이시로군요. 왜 밖에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었다. 라반은 그 사람의 일행에게 발 씻은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에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서 내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으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인 마님이신 사라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는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맹세를 하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고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께 말씀드렸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내가 내 친척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내 할 바를 다한 것이다. 그 친척들이 딸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네 우물에 이르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이곳으로 찾아와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물동이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때 그 처녀가 예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저더러 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서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네 집단님이시여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부드엘이라는 분의 딸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금 코걸이를 달아주고 손에 금발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주께 경배드리고 저의 주인 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제 주인 어른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제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모두가 주께서 진행해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가져다가 리브가에게 주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주인 어른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간청했다.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시오.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저의 여행길을 돌보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주인 어른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너는 지금 바로 이분과 함께 갈 생각이냐? 리브가가 대답했다. 예, 가겠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함께 떠나보냈다. 그들은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너는 수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을 정복하기를 빈다. 리브가와 그녀의 몸종들은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 로이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은 묵상도 할 겸 들판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한 무리의 낙타 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분은 누군지요? 종이 대답했다. 예, 제 주인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이제까지의 일상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울적했던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달랠 수 있었다. 25장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았다. 그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시므란, 육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육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아수르 족속, 루드시 족속, 루흠미 족속은 모두 드단의 후손들이다. 미디안은 에바, 아벨, 하녹,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 이들 모두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첩들의 자식들에게도 한 미천씩 재산을 나눠주어 아브라함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누린 횟수는 175세였다. 아브라함이 늦은 횟수를 다 누리고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맥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그곳은 햇사람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밭을 그에게서 매입한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몸종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다.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댓, 데마, 요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로서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들이 살던 마을과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 또 이들은 12부족의 조상이기도 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다. 그 후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일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술은 이집트 동쪽의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삭은 40대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맺지 못하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투며 리브가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견뎌내겠는가 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해산할 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불구스름하고 털이 투성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뒤이어 나온 아이는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여기에서는 날랜 사냥꾼들이 되어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서 주로 장막 안에 머물렀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여기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너무나 허기져 있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건넸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까닭에서는 불tat듯의 에돔으로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먼저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이 말했다. 그럼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왕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26장.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기근이 다시 그 땅에 닥쳤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다. 그때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내리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게 하겠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규정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꽤 오랫동안 그랄에서 지냈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여 따졌다. 그 여자는 당신의 아내가 분명하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 여자를 당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소.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대답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소. 하마터면 우리 백성들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소.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누구든지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 해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100배나 많은 수출을 거두었다.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자꾸 불어나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와 소떼도 자꾸 불어나 종들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하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으로 갔다. 그는 한동안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삭은 다시 판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이 종들은 그 계곡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물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자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다.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지어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다. 하지만 그 우물을 두고서도 역시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불렀다. 이삭은 또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브에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우삭과 군대 자령과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밉다고 쫓아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어. 그래서 당신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하지 않고 무사히 지내게 해주었고 당신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보내주었어.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이삭은 잔치를 베푸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우물을 봤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이름지어 불렀다.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브엘세바라고 불리고 있다. 에서가 40대 되던 그해 에서는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하지만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아멘.